걸어가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1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은 아픔과 슬픔 중에 꿈꾸는 불가능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자신을 숨겨주십시오,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봉하여 주시고 꿰매달라고 덮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욥의 오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이 진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왜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심판하고 계시냐?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욥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죽음 사이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같이 13절에서 14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나를 무덤에 숨기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감추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시간을 정해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정해진 모든 날 동안 나는 내가 회복될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을 기다린다. 그때가 되면 이제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이다. 이제 죽음을 넘어서 회복의 날을, 부활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이 꿈꾸는 그날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죄가 모두 사라지고 모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그 욥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부활을 꿈꾸는 이 믿음,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모든 생명과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부활의 소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처럼 오늘 욥이 회복될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소망이 안 보이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또 고난 이후에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다가도 다시 싸매시고 또 우리를 낮추셨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높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가난하게 하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징계 가운데 또 단련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 살려주시고, 저 어제 오살리 기도원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도원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들을 연단의 과정들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다 뭐 누구든지 연단이 없는 사람, 연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걸 뭐로 비유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탁기에 세탁을 넣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탁이 막 되어지면 아무리 세탁이 다 돼도요, 그 세탁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탁물을 꺼내야 돼요. 뚜껑을 열고 꺼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받고 고난받고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뭐가 냐면요, 세탁물이 그 세탁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막 돌아가고 헹구고 막 탈수되고 막 건조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참 어제 부흥사한테 제일 우리가 거기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지만요, 마지막은 뭐예요? 뚜껑을 열고 하나님이 꺼내셔야 돼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답답해요. 이게 언제 끝나는 건가? 참 그때 그 비유를 들으면서 그런 것 같다. 고난의 끝은 뭐예요? 뚜껑을 열고 꺼내서 밖으로 나와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 안에 있을 때는 막 여러분 우리가 세탁물이라고 생각해봐요. 막 헹구고요, 막 돌리고요, 좀 탈수하고요, 막 물 넣었다가 물 빠지고요, 막 건조했다가 또 막 빠지고요. 그리고 또 기다려. 그렇죠? 세탁기 틀어놓고 우리는 그냥 가버리잖아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 열고 끄집어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주인이 끄집어내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터널 가운데, 고난 속에 우리를 단련시킬 때 고난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끄집어 내야 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왜 우리가 불평하고 왜 고난이 끝이 안 나냐고, 도대체 언제 끄집어내는 거냐고, 언제 나오는 거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망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세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불러만 주신다면 내가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손수 만드신 것을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니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넣어 봉하시고 내 죄를 꿰매어 덮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욥이 어제 말씀에서 이제 뒤로 갈수록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것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니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넣어 봉하시고 내 죄를 꿰매어 덮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고 얘기합니다. 고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죄를 덮어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니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봉하주시고 덮어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완전히 그 세탁기에서 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단련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다. 우리가 고난은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그들이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광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는 것이. 두 번째 18절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가듯이 물이 돌들을 닳게 하듯이 급류가 땅의 흙먼지들을 쓸어버리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없애버리십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가듯이 또 물이 돌들을 닳게 하듯이 급류가 흙먼지들을 쓸어버리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없애버린다. 여러분, 이 욥은 또 고백하면서 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소망을 없애버린다. 이게 또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없애버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저자들의 이 나오는 주인공들의 고백을 보면 지금 뭔가 막 더 위기 쪽으로 어려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지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소망을 없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없애버리는 분이 아니시죠. 지금 다 이제 모든 게 끝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주께서 사람의 소망을 없애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잘 가다가 또 너무 더 심해져요. 하나님 바라본다 그러고 하나님 나를 또 정결하게 한다고 얘기해놓고 뭐라 그래요? 소망을 없애버려. 아니죠. 그러니까 욥기가 어려운 것은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기도 한데 또 보면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점점 죽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이게 이제 막 마지막으로 지금 막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나는 다 끝났다고 소망을 잃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욥이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욥기가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아요.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 중간의 상황 속에서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욥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운동 경기를 우리가 못 봤어요. 시합을 못 봤는데 뭐는 알아요? 결과를 알아. 뭐 야구든지 축구든지 우리는 이미 결과를 뉴스를 보고 역전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다시 그거를 재방송으로 볼 때는 그 선수들이나 그 관중들은 어떻죠? 다 끝난 것 같아. 소망이 없어. 다 막 싸우고 막 끝났다 그러고. 근데 극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겨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다 진 것 같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겨요. 지난주에 저희 목회자들 솔남년의 목사님들 3박 4일로 평창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여기서 오후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희 지방이 준결승까지 올라가서 목사님들이 저도 막 응원하고 족구대회를 하는데 참가했는데 옆에 강서 동지방을 15점의 끝인데요 14대 7까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처음부터 막 5대1 6대1 막 가다가요 막 9대2 막 14대 7이에요. 한 점만 더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14대 7까지 딱 가니까요 방심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한 점만 내면 여기가 대충 해. 뭐 그냥 아무 데나 뻥뻥 차. 그렇게 하는데요 갑자기 막 점수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14대 9, 14대 11, 14대 12까지 올라가더니요 동점이 됐어요. 그러더니요 또 엉뚱하게 잘못 차가지고요 졌어요.
저희 지방이 목사님들 1등 한다고 막 맨날 뭐 연습하고 막 시합하고 막 온갖, 여기 강서 동지방은 이미 우리가 연습 게임 돼서 막 많이 이겼고 그런 지방. 우리 나이도 훨씬 목사님들이 젊고 막. 근데요, 졌어요. 그 제가 녹화를 해놓고 그 영상을 제가 다시 보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우리는 당연히 이겼고, 반대로 이쪽 지는 쪽에서는 뭐예요? 당연히 끝났고 이미 승패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뒤집어져 버렸어요. 참 저도 겪어보니까 아주 잊지 못할 일을 경험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또 당연히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뒤집어지더라고요. 아, 그런 것이구나.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역전시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리 그가 사라집니다. 주께서 그의 낯빛을 바꾸시고 멀리 보내십니다. 그 아들들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비춰내져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자기 몸에 고통만 느낄 뿐이요 자기를 위해서 슬피 울 수 있을 뿐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어두운 터널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와 깊은 절망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은 뭐죠? 네? 터널. 뒤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강원도 속초나 어디 가려면요, 백두대간 터널을 지나요. 그 11점 몇 킬로인가, 10km가 넘어요. 여러분, 거기 앞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요즘 터널이 얼마나 긴지요? 수 킬로를 달려야 돼요. 여러분, 끝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막 계속 가야 돼요. 끝이 안 보여도 그냥 가야 돼요. 왜? 뚫려 있기 때문이죠. 욥은 어두운 터널 가운데 주저앉아서 도무지 헤어나오죠. 이게 지금 이거 왜 내가 고난을 당하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터널을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터널이 보이지 않아요. 앞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꼭 어때요? 막힌 것처럼 보여요. 가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되는 어두움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터널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니 그가 사라집니다. 낯빛을 바꾸시고 멀리 보내십니다. 그 아들들이 영광을 누려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춰내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자기 몸에 고통만 느낄 뿐이요 자기를 위해서 슬피 울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고통만 느끼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세탁물이 세탁기에서 다 끝났는데도 주인이 꺼내지 않으면, 뚜껑 열지 않으면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소망 잃지 마시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다 끝났다고, 이제는 죽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 욥은 절망의 터널에서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을 일으키시고 욥에게 찾아가 주시고 욥을 깨닫게 하시고 욥을 연단시키시고 욥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고난의 터널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